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또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임원이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혼신 예배에 맞이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의어로는 여건 혹은 영어로는 스태프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태프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 찾아보면 지팡이, 막대기, 창의 자루, 깃대, 청량용 막대기, 또 관능과 직장을 표장으로 해서는 지휘봉, 또 의지가 튀는 것, 또 경영자 등에 대한 일정한 보좌역, 자문단, 고문단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서적인 용어에서 보게 되면 가장 근사적인 개념은 이 청직이다. 영어로 스티워드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스티워드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큰 집안의 재산가 등을 맡아보는 관리인, 혹은 클럽과 식당, 대학병원 등의 급사장, 용도계, 객선, 열차, 비행기, 버스 등에서는 승객 담당자, 급사, 보위, 스티워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의 지배인, 사무장을 혹은 간사를 스태프라고 얘기하고, 미군에서는 해군 장교 중에서 하사관을 그렇게 해서 스태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웨스터 사원은 웨스터 사전에서는 청직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가족이나 넓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가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컨대 종들을 관리한다든지, 소장료나 수입을 거두어 드린다든지, 수주 개선을 한다든지 동등한 일을 할 때에 채용된 사무원이나 고용원이다. 관리자 혹은 감독자, 지배인이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임원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중책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책임을 맡은 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 단순하게 노예나 종이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일정한 책임과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 역할을 다해서 전체가 일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람을 임원이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교회 임원이라는 것은 교회에 되어가는 많은 일들, 선교, 교육, 봉사, 친교, 그 외의 일이 교회에 담당하는 많은 일이 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그것이 바로 임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임원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고 무엇을 고민하며 어떻게 되도록 어디다가 마음을 두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일반 성도들이, 특별히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조금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많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때문에, 그 때문에 교회가 나눠진 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탁했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임원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첫째로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좋은 교인, 좋은 임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먹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 하늘나라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16절 보게 되면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열심히 했어도, 부지런히 했어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방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핀잔을 줘서는 안 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너희는 선한 것이 왜곡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오해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큰 충격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한 프랑스 문인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어느 도시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집에 나가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인데,
가끔가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빵집에 와서 마른 빵을 사갑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 빵집이는 뭐 주인인지 아니면 종업원인지 여자가 가만히 보면서 그 남자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데 왜 저 남자는 저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말쑥하게 생기는데 왜 마른 빵만 사가나. 그래서 어느 날은요, 그가 자주 사가는 빵에다가 아주 치즈를 발라서 맛있는 양분을 내서 계란을 듬뿍 넣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남자가 맨날 마른 빵만 사가고 맛없는 빵만 사가니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칭찬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얼굴이 푸락푸락 하면서 와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유즉슨 뭐냐, 그 빵이 먹는 빵이 아니고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밑그림을 그리다가 지우면 옛날에는 빵으로 지웠다는 거예요. 마른 빵, 양분면 빵을 싹싹 지워주면 웬만한 건 다 지워주고 다시 그릴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이 그가 먹는 건 줄 알고 자기가 좋다고 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여러 해 그렸던 큰 그림을 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선행이, 나의 열심이, 나의 때렸던 뭔가 마음에 쓴 것이 오히려 상대방이 누가 되고 상대방에게 충격이 되고 상대방에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른 성도의 역할을 감당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의 주권, 우리의 소유권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서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배만을 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둔 사람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천국 얘기하고 하늘나라 얘기합니다만 물론 우리는 천국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자꾸 새벽 기도는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또 얘기합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여의도에서 그 번데기 장사에게 번데기 사 먹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쫓아와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얼굴 쎄하면 열이 올라가지고 가만히 선물 갔다 쉬는데 하나님 앞에 때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 데려가면 나 목회 못합니다. 목회 않겠습니다. 막 때렸었는데 얘가 나중에는 막 똥물을 켜가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인사요. 누구한테? 옆에 예수님. 어디 계신데? 옆에 있잖아. 나중에 그 얘기예요. 이 아이가 오늘 학교에 다녀오다가 번데기를 사 먹고, 제가 아마 그때 당시 신문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14명인가 죽었거든요. 번데기 사 먹고요. 이 아이도 번데기 사 먹고 오다가 이게 뭡니까? 막 독을 먹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 다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예수를 만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보니까 막 그냥 뭐 이렇게 그 강물이 흐르고 나비가 날르고 막 새들이 날르고 가축이 있고 혹시 병에 있어서 나 이제 살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더라. 너 가야 된다. 그래서 왜 나 여기 있고 싶은데 네 아빠가 지금 저기 봐라 목회한다고 날개를 피우고 있다. 너 가야 된다. 그래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간증도 참 많이 듣는데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천국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 신경 써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이후에토록 죽어서 갈 나라도 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서 계속하여 힘쓰고 염두에 둘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하신 첫 말씀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어려운 천국복음을 가리키는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유명한 비유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요새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만 다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뭐 가라지 비유, 뭐 거기 그물 비유, 진주장사 비유, 보석을 다는 뭐 비유, 다 비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결국 주님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도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도원장이라고 보게 되는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어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거울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바른 양에게로 잃어버린 양들이 가면서 전파하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똑같은 기절 누가복음 10장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우리가 때로는 뭡니까? 차를 멈춰 세워놓고 전도하고 차 안에서 전도하고 길거리 간 사람 붙잡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 동서들에게 전도하고 가정에서 전도하고 많은 걸 얘기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재물도 소유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선물을 하게 되고 그들을 방문하고 많은 걸 하게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게 되면 변화도 일어납니다. 어려운 시국에 젊은 청년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데모를 하다가 결국 수배범이 되어서 지하를 전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하도 몰려가는 장면을 보고서 처음은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았다가 뭔 일 때문에 저렇게 새벽마다 쫓아가나 해가지고 따라갔다 결국 예수 믿고 3대 고실바 합격에 따라온 것 물론 변화도 있고요. 선배 가운데 하나는 늘 꽁찌만 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서 전도받고 그가 1등 했다는 것은 뭐 그런 변화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방향이 결국 주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기도문의 요점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 죽음도 슬픔도 어둠도 없는 그곳, 본래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서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결코 받아야 될 보상도 좀 천국입니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주인이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명고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복음의 근본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걸 신경 써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임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대로 시온에 대로가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주님의 나라가 늘 열려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항상 우리가 개방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심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이후로 또 하나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물론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연락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물건을 먹니 저 물건을 먹니 유대인들처럼 뭡니까? 피가 있는 걸 먹니 안 먹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방 문화권에 살면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에 시장에서 사오는 음식이 제물로 팔았던 음식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정절을 지키고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싸움이 붙었어요. 요즘 보면 이겁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보면 뭐 충성서약, 순결서약이라 해가지고요, 결혼은 했는데 서로 잠자리 같이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음식의 문제, 여러저런 문제, 세례받는 문제, 성찬에 대한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너울을 쓰는 문제, 안 쓰는 문제, 우리말 강제성이 하나냐 두 개냐는 문제, 커튼 색깔이 빨간해야 되냐 파래야 되느냐, 강자님이 있는 뭐 카페트가 뭐 빨간색이 되냐 뭐 노란색이 돼야 되냐, 이것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다툰다는 얘기도 있지만, 무슨 어떤 일상생활이나 어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의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입니다. 의라고 하는 건 물론 성서적인 의에서 보면 빌립보서 같은 데는 이 성서적인 의를 예수 안에 주어지는 신앙적인 의로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더 넓은 개념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시민들이 갖게 되는 옳은 생활입니다. 선인을 대접하고 은인을 대접하고 이웃과 살아갈 때 하게 되는 경건과 의, 경건은 하늘이 되는 거고 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전부 나누는 삶, 그리고 서로 마땅한 예의와 범죄를 지키는 삶, 자기의 가치를 지키는 삶, 합당한 삶, 의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의와 이 땅의 증거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고, 믿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축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나머지는 뭐 하나님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튼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주권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인간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진실로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서로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름다운 의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어느 모임에 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하여 여러분을 핀잔 주고,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자꾸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미움을 샀겠지만 그들도 용서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평강입니다. 우리는 뭐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오늘 새벽에 공부했던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거기 평지복음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의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그냥 보지 못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그냥 보지 못합니다. 내일 아니니까 난 모른 척한다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하늘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시간이 나서 요새 유명한 넷플릭스 영화 가운데서 아라나우 성전이라는 성전이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라고 해서 잠깐 몇 컷도 지나봤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농부의 아들도 태어나서 스페인 사람인데 계속 어려움당하고 아버지가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요, 고통을 당하고, 이 사람도 결국 농노로서 그리고 고통을 당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큰 돈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성전을 짓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숙청작업이나 유대인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구워주는 이 유대인이요, 그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다시 말하면 장사를 하게 만들어 돈을 그래서 무지무지게 많이 벌게 돼요. 농노로 살다가 농노로 아버지는 사형을 당했고, 농노로 아버지는 고통을 당했고, 자기도 정말로 뭐 그 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뭐 그냥 수모를 당하고 부잣집에서 냉대를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게 되고 큰 부자가 되고, 나중에는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나가서 그를 일하다가 결국 자기를 얻게 되고 결국 큰 승리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고 의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저와 집사람이 때로는 어려운 그 후배 교역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사람에서 막 도와준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에 교인들 가운데 생활이 어려워서 보일러를 못 듣게 집사람이 저하고
그때 돈으로 꽤 많죠. 옛날 돈으로 한 20년 전에 50만 원 보일러 적지 않잖아요. 그것도 아주 그랬고요. 장판도 깔아주고 별짓 다 했다고요. 근데요, 늘 느끼는 건 뭐냐면 실망이에요. 뭐 비근한 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운 교역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막 어렵다고 도와주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모님이 운전면허 줄 땄더라고. 학원 다녀가면서. 근데 집사람은 돈 없어서 운전면허 못 땄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더라고요. 남을 도와주면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도와줬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보답을 받을 것 같습니까? 도와준 걸 끝납니다. 저도 사실은 만납교회 김병산 목사님 아버님이 저를 입학시켜서 그때부터 뭡니까 기숙사비를 내주고 뭐 등록금을 내줘가면서 나중에는 질 전도사 만들어 장학금을 타줘가지고 만들고 뭐 학교도 장학금 받고 그래서 결국 목사가 됐는데 사실 김 목사님께 지금 한 건 별거 없어요. 나중에 저보고서 시골교회에 있지 말고 신학교와 강의하러 가서 때로 갈 때마다 뭐 좀 사다 드리고 늘 그랬던 건 기억하지만 별거 없어요. 나중에 몇십 년 뒤에 그 아들이 예산제일교회 부흥이 왔다 그래서 총무실에 봉투 20만 원을 넣어가지고 가서 어머님 갖다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20만 원은 껌값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김병산 목사를 축복하셨지 않냐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도와줬지만 나는 그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 그분은 하늘로부터 보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동서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도와주면 언젠가 저 사람 잘 되면 나 도와주겠지. 그 바람은 실망이요. 그냥 도와주는 걸 끝나야 돼요. 도와주면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본문에 꼭 부합된 설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와 평강과 사랑 뭐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보면 그럴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엇을 바라지 말고 기쁜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선한 뜻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본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그 드라마 쓴 다음에 뭡니까? 화평하는 일과 독수리를 심어야 된다. 특별히 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더구는 일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오늘 설교는 이제 매듭을 쳐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경 써야 되고 그 방법은 먹고 마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어떻게 칭찬받는데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에 대해서는 설명할 거 없지요. 좀 속상해도 참고 못마땅해도 좀 인내하고. 여러분 뭐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목회하다 보면 속힌도 하다 보면 때는 여러분 뭡니까 무슨 뭐 하다 보면 가정일도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알아주던가요? 살다 보면 사실 이게 뭐냐면 속이 틀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화평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성프란시스 뭐 기도 유명한 기도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엔 사랑을, 상처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엔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화평. 근데요, 그건 다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 뭡니까? 덕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참 굉장히 이것은 뭐 동서양의 굉장히 큰 개념이더라고요. 덕이란 건 뭐냐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됨됨이. 호코마츠석에서 말하면 본래는 이 원어로 보면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 보통 사람이 하는 건 덕이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더 하는 것. 그래서 뭐 두꺼울 떡. 보통 사람보다 더 두껍다는 것.
특별히 학문적으로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문해자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밖에서 사람이 바람직하고 안에서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중국 사상에서는, 특별히 유교에서는 이 덕을 많이 얘기하는데 덕치주의와 예추주의를 설명하는 근간이 됩니다. 맹자는 가르쳐 뭐라고 했냐면 인간적으로 완성을 이룬 성인은 자신의 수양과 수기를 바탕으로 짐승과 같은 자연 상태의 피지배층을 다수를 가르치고 교화시켜 남을 인마를 떠닫게 되는데, 이때 지배층이 대다수 인민을 교환하는 방법은 형벌이나 제도로가 아닌 덕과 예로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 자기에게 주어진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덕이라는 겁니다.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덕으로서 백성을 인도하고 백성을 가지려니 하는데 예를 지키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바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덕은 드러나는 것이다. 도가에서는, 도덕경에서는 신체의 모든 몸이 제 구조를 담당하듯이 책임을 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보는 데 있고요, 손가락은 손가락이 있고, 코는 코대로 있고, 입은 입대로 있고, 귀가 균형을 이룬 것처럼 다 각기 제각기 힘을 다하면서 자연적인 조화를 이루는 게 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심한 경쟁심이나 어떤 사양심을 버리고 최고의 덕을 이루고 자신을 귀복시키고 우주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 그걸 덕이라고 봤어요.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덕을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옛 성인이었던 공자는 덕 있는 사람을 특별히 군자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군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덕이 있는 토량이 큰 자는 화합하되 동화하지 않고, 소인은 동화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군자라는 건 뭡니까? 덕이 큰 사람은요, 같이 어울리긴 하지만 그 사람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자는요, 따라가지는 않지만 거기에 같이 동화된다는 거예요. 뭐 이것 좀 어려운 얘기고요, 쉽게 풀어봅니다. 특별히 공자의 제자 정자는 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15, 16세 정도의 고아를 맡길 만한 사람, 두 번째는 사방 백리 정도의 나라를 맡겨도 될 만한 사람, 세 번째는 큰 사변을 당할 때 그 절개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군자를 할 수 있다. 사자삼경 중 하나이던 대학에서는 덕을 이렇게 노려야 합니다. 군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덕을 갖춰야 하는데 덕이 있으면 그 덕에 따라 사람이 생기고,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 땅이 생기고, 땅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 재물이 생긴다. 재물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 곧 쓸 곳이 생긴다. 그리고 재물을 마땅히 써야 할 곳과 덕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덕은 근본이 되는 것이고 재물은 말단적인 것이다. 근본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말단적인 것에만 신경 쓰면 사람들은 서로 다투게 되고 혼란이 일어난다. 뭐 어려운 얘기지만 이겁니다. 덕이 있어서 나라가 좋아지고 거기에 뭐 필요한 것이 생기게 되고 사람도 생기고 저절로 세상이 경영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이 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근데 대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가지면서 덕이 믿음 위에 있는 또 하나의 덕인 걸 말하고서 오늘 본문에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덕으로서 힘쓰라는 겁니다. 옛말에도 말씀 마치겠습니다만 지장보다는 덕장이라고 했습니다. 덕을 쌓는 것, 임원으로서 때로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면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임원들이 해야 될 그런 작은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 귀한 교회에, 몸된 교회에, 필요하신 바된 교회에 임원된 걸 축하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쓰시길 바라고 열심히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세상 뭐 이것을 꼭 무슨 뭐 이익을 챙긴다는 것보다도 먹고 마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가 여러분 나라에 힘이 되길 바라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주님께서 바라실 때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또 그 칭찬 속에서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서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 있는 말씀대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가는 좋은 임원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임원 오신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임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맡겨진 임무 잘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임원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